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부분을 붙들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곳과 우리가 난 곳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예수님과 우리는 출발점부터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적인 우위와 우리의 존재의 격차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정도의 격차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예수님을 배격하고 밀어내는 사람들과의 대화 아니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본다 한들, 거룩한 일을 해본다 한들 예수님 곁으로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와는 차별점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대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서가 있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를 역으로 돌려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그의 길을 갈 수 없으니, 알 수 없으니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영원한 죽음을 이제 종결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인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도 능력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닿을 수 없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내 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부어집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이 사건이 왜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알려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인자를 든 후에야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출애굽기에는 놋뱀을 들어 나무에 매달아서 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하게 놋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하여 예수님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든 후에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즉 이 본문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도, 예수님의 기적도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 초라한 수단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가 빠져 있고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다 생략해버린 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떤 일을 했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은 다 신앙생활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렌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높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 인생들 되시길 축복하고, 또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나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었고 또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또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인자가 들린 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담대히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